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부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 1, 2부? 네? 자,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런데 개혁자들이 죽을 때요, 그 많은 인파가 모여가고요, 그 주위를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 죽으면은 오지도 안 하겠죠.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가 이 땅에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세워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됐어요?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막 온갖 어렵게 핍박을 하는데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안락하고 재밌는 구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재밌는 흥미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이게요, 이때까지 사탄이요, 시대마다 방법을 썼는데 고문을 주고 막 온갖 어려움을 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흘린 피들이 다 씨앗이 돼서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6,000년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핍박과 고난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귀영화, 재밌는 거, 이 세상에서 진짜 희귀한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뺏어갖고 거기에 몰두하도록 하는 방법이 마지막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후손이 된 사람이 이 땅에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다 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이 잔인성을요, 온 우주 교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핍박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순교자들이 하나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평안하고 온유한 자세였거든요. 우리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원한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그 잔을 못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일이 바쁘든지 뭘 하든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화는 자주 사라지지. 우리 막 안식일 준비할 때도 촉박하고 막 안 되고 하면은 막 서로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 평안이 없는 거죠. 자 그런 평안을 찾아야죠. 네. 평화를 가져야 돼요. 평화를요 불평하면은 오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자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으로 혼자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평화가 없을 때 평화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 평화를 주시라고. 평화 구하시라고. 네. 그럼 구해야 그 사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한순간순간마다 남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항상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정죄는 하지 마세요. 정로에게 대한 백쪽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변맥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뻐서 찬양할 때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슬픈 일, 번뇌케 하는 일, 염려, 두려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저는 항상 그래요. 무엇을 찾을 때든지 무엇이 없을 때든지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기쁨을 주셔요. 찾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그 생활에서 그런 습관을 들여야 진짜 위급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해요. 해바라기, 그 중에 해바라기는요 하루 종일 해만 따라가요. 아침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해만 따라 고개를 돌려가면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로 얼굴을 항상 돌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는지,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셔요. 이증은 426쪽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잘하지만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요 그냥 그럴 때 말을 안 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요 예수님의 의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입술을 내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증은 426쪽에 보면 의문의 율법의 목적. 의문의 율법이 뭐죠? 의문의 율법이요 양을 잡아서 제사제 드리는 게 의문의 율법이에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의문의 율법이 뭡니까? 은별이 의문의 율법이 뭐예요? 자,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면요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이 의문의 율법이 구약시대에 성소제도와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을 드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문의 율법은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구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에 복음을 주셨으며 이 복음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전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중대한 교훈을 간직하였으며 구전으로 이 교훈을 구전이 뭔지 알아요? 은별이? 구전 말로 전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 교훈을 저희 자녀와 그 자녀들의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 옛날에는 글을 써갖고 이렇게 책이 없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머리가요. 이 한 번 사진 딱 찍으면요 안 잊어져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이름 뭔지 아세요? 카메라 그때는요 사람의 뇌가요 우리 오늘날 컴퓨터 안 먹으려고 에러가 나갖고 다 지워져가지고 이거는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천년이 가깝도록 장수하였으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을 가지고 저들을 방문했대.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예수님 천사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계속 시대마다 전해줘요. 예수님의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의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나도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 화이 부인이 아분델 대학에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은 개체를 저기 인격적인 존재라고 거기 책에 써여 있는 걸 읽어줘요.
저기 거기 누구야? 그 하여튼 거기서 했잖아요. 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이픈이 아니야. 성령이 이 시간에 이 교정을 거닐고 계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이브인이요, 인격적인 존재로 다른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왔을 때 영이 병 와서 개체가 없는데 영이 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개체가 인격적인 개체가 와서 성령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이브인이 그 했던 25개 교리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 없거든요. 하이브인이 말하는 것을 번역을 잘못했든지 그 하이브인의 사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 나오고 있는 삼일체를 맞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자신이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서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데 거기 시대소망의 176쪽에 보면은 하늘에서 정보 사업을 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개체를 떠나서 영만 와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적인 그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1기별 254에서 여기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것은 역시 죄다. 에덴에서 하신 예언 가운데 원수라고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사탄과 생명의 왕에게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것이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인류의 증오심을 느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였을 때 너는 뱀에게 말했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런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세천서 기별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천서 기별의 처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나 예언이 실었어요. 이것이 세천서 기별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 시초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는 적개심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적개심을 가장 강하게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사탄의 이 적개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데 안 그러면 죄를 그냥 타협하고 다 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생긴 증오심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증오심은 일면 자연적인 것이었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주님께 초자연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거주자들로 나타나셨을 때처럼 증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이 지상에 산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처럼 완전한 증오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한 자가 과거에 전혀 없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작용했던 죄의 기만적이며 미혹적인 세력을 이미 보셨으며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죄를 대적하셨다. 예수님이 죄를 대적한 우리가요 죄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속에서 들어올 때요 변명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요 미워하면 딱 건절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결성과 거룩하심 및 죄를 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의는 유격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영속적인 견책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거짓됨과 기만적인 성품을 노출시켰으며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부패케 하는 가마력을 진멸시게 하셨다. 사탄이 그처럼 극렬한 증오심으로 발악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사탄은 그의 타락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대표자이시며 당신의 품성과 실행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오존을 논벽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사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비난하였다. 그러나 지금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동정과 자비심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내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요, 사탄이요,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이 루스벨을 묘한 게 아니라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죄를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 죄를 묘하신 거예요. 은별아 한번 읽어볼까? 극도의 세속화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 처음부터 읽어봐 다시. 극도의 세속화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였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암묵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참된 것 대신에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광채와 장식에 완전히 매혹되고 있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 약간의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네. 극도로 세속화된 것은 사탄의 성공적인 유혹을 물들어줘요. 그래서요, 하늘 사물들을 어둡게가 우리의 주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죄라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정말 사탄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 없으심,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워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애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신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아시지 못하였고 흠없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근데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인성은 똑같지만 우리는 죄의 성향이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이 있어서 이것을 물리쳐갖고 예수님의 성향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율법의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양선 읽어.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 작은 죄 한 가지라도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었다면 그는 구세주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말했듯이 그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였을 뿐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전히 소망을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전한 죄 없으심에 관하여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어야 하며
대속제물이신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심과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사람, 형상, 자연계예요. 그런데 대조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고 하나님 아들을 믿으라는 거가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유명한 사람, 사람을 믿잖아요. 숭상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인데 왜 거기 가서 저가 거기 가서 구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영원히 흑암에 둘러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일이다. 거룩하신 대리자께서는 의아해하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완전하고 전적인 겸비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으므로 가장 미천한 인간까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거룩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으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될 수 있다. 1기별 256.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얻는데 그것을 받았는 그것이요, 그냥 말로만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의를 받았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제가 어떤 날 아침엔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가 처음에 신앙할 때, 어렸을 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를 삼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재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 사상이, 우리 생각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믿어라,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대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저들에게 물어보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대하여 사탄이 꾸며낸 거짓말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위대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사용치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용하신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뭘 행하려고 하느냐가 믿어라. 이거는 사단이 또 다른 술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율법을 범한
죄의 값을 율법의 값을 공의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있냐? 율법을 죄를 자꾸 지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있냐? 용서는 어떤 죄도 용서는 다 해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기만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너희가 무슨 죄인지를 보여줄 때에 그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다시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유할 수 없음. 바울은 율법 가운데 율법을 범한 자를 용서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생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택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안 주실 거 없다.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그의 회복을 위한 섭리가 마련되었다. 때가 이르러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서 사탄은 모든 율법과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기의 원칙을 수행한 결과가 어떠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변치 않는 당신의 순종심을 보이심으로 의의 원칙을 실행한 결과가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하늘 거민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천사들이랑 그렇게 하겠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다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 시험을 이겨내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잡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시험과 실험 가운데서 천국의 도움을 얻지 못할 영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근원을 나타내심으로 인간이 결코 인간 자신의 무력한 재능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의지해갖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는 증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는 자들은 저들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번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목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들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품성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번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애타는 시간, 왜 하나님을 빨리 탁 줘버리지? 왜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내가 원해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대충 원하고 한 분 오는데 톡 줘버리면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한나가 그 아기를 얼마나 가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임신 못하게 하면은 그 마음이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은 무슨 뭔가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때가 되어 갖고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그 늙어서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을 보내지 진짜 그 마음에 갈급한 심정이 있고 애타게 기다리고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는 구세주의 영혼을 발로 밟지 못하였다.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을 뿐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인간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저들 인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는 사건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정오에 베르케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악과 의혹으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귀족 출신의 그 희생자를 주목하였다. 경악, 의분, 조소,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그 순교자의 생각은 이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 네, 제가 왜 뜬금없이 이걸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의 호소는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하나 딱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인상 깊게 받은 것이 그 순교자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말씀을 읽었는데? 이 대쟁투에 베르캥이라는 사람이요 그 귀족 베르캥. 자,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떤 일을 어떤 것이라도 행하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누가 어떠한
조롱과 멸시가 와도요. 그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꽉 몰렸거든요. 그래서 순교사들의 죽음 앞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가 유명한 설교를 해서 전도회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피의 씨앗을 뿌림받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순교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래서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법으로 있잖아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법을 어겨놨어요. 죽음이 나갈 때. 못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저지를 하고 뭐 옆에 막 소음을 일으켜요. 칼부림 뭐 이런 걸 해갖고 그를 태운 베르킹을 태운 보잘것없는 작은 술에 박해자들의 험상궂은 얼굴 곧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읽어보세요. 그의 곁에 계셨다. 베르캥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다. 베르캥의 복장은 훌륭하였다. 그는 우단 외투와 교직 조끼를 입고 금빛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다. 순교자들이요. 여자들은 산채로 무덤에 매장시켰고 남자들은 차명이었거든요. 차는 뭐예요? 차명 칼로 딱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교자들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신부가 결혼식 때 나가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최상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자는 왜 산채를 매장시켜도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산채로 매장하는데 신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렇게 평안하게 어린아이고 여자고 누구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같이 순교사에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잠들 수 있었어요. 숨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가장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표상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그게 있어도 가장 그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그렇게 그 예수님과 하늘의 증인들이 다 예수님의 증거의 그 사진을 그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행렬이 군중들로 들끓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풍채와 태도와 티끌만큼도 흐린 점이 없는 화평과 승리의 기쁨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베르캥은 화영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약간의 말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려워한 승려들의 부르짖음과 군인들이 무기를 부딪히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순교자의 음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 순교자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는요. 순교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요. 지울 수 없어서 나도 저런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파서 고통해서 막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죽잖아요. 아, 저 위대한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 화염줄을 세우고 핍박을 하고 순교를 하면 할수록요 믿는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마지막 때는요 방법을 딱 바꿨어요. 이렇게 안 죽여요. 가장 유혹을 해서 세상으로 향락을 주고 그냥 매혹적인 거 바쁜 거 막 이런 걸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랑 주님께로부터 뺏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죽는데요? 안 죽이면 죽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리하여 1529년에 개화된 파리에서 학문과 학식의 최고 권위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 1793년에 혁명시대의 민중에게 가장 악한 모본을 남겼다. 베르킹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불에 사라졌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프랑스 전국의 개혁파의 동지들을 슬프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본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들도 장차 받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진리의 증인들은 말하였다. 거기 사람들이요. 다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무신론 국가로 만들고 여인의 그것을 이성의 여인을 만들어 갖고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안식일 딱 없애려고 10일 휴일제도 만들고요. 온갖 저거를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요. 가장 또 이게 사탄이 작용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순교자의 그 신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